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차원에서 경고의 메시지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농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그리고 재촉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침체되어 있는 무리들에게 묵은 땅을 갈고 파종하라, 기경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라고 해서 그런지 이번 주에 제가 한 일이 옛날 교육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관, 옛날 예배당 앞에 그 버려진 땅을 제가 나무를 한 10그루 이상을 베고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옛날 그 십자가 종탑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을 했는데 그 옛날 그 예배당 앞에 있는 땅들이 버려진 땅이 되어가지고 숲이 우거져가지고 밑에서 보니까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베는 작업을 좀 했는데 확실히 베고 나니까 십자가가 드러나고 종탑이 드러나고 아름답게 장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한 동기는 크리스마스 추리가 돋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라고 저에게 묵은 땅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게 했다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저는 진주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살았지만은 농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쌀나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농사에 대해서는 무지했는데 제주도 오니까 이제 이 땅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부산에 제가 목회했을 때는 부산의 가장 중심지인 서면에 살았는데 이 서면에서 이제 흙을 보기가 그리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맨 땅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 다 아스팔트로 또 시멘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이렇게 와보니까 땅들이 많이 있는데 묵은 땅, 이게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직접 관리는 안 해봤는데 이번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 이 목회자에게 그것을 경험하라는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묵은 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묵은 땅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버려둔 땅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버려둔 땅, 이것을 묵은 땅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묵은 땅에는 잡초가 우거지고 가시덤불이 무성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과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로 비교할 수 있겠지만은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생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해야 될 시간에 공부하지 않고 딴짓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에 있어서 묵은 땅이 되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살펴보았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많은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기뻐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으로 이것이 묵은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또 적용하면서 살아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지 않는다면 이건 역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땅에 있다고요? 묵은 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그 인생 사용 지침서와 같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하나 사더라도 텔레비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지침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지침서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이것은 바로 묵은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게으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서 잡초가 생기고 그 잡초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더 번식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인생으로 살펴보면 우리들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생긴 버려진 관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분방하고 굴레벗은 망종, 걷잡을 수 없는 욕망,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게는 좋은 열매가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묵은 땅을 만들려고 묵은 땅을 만들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방심만 하면은 저절로 묵은 땅이 되듯이 나쁜 사람들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나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묵은 땅을 열심히 기경하고 또 가꾸는 데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묵은 땅이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묵은 땅이라고 되어진 것은 고질화되어버린 고집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묵은 고정관념, 편견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지 못합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여유 있게 합니다. 또 자기가 가진 경험에서 얻은 그 무엇으로 어떤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고집과 선입관이 생기면은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데 큰 방해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묻은 고정관념,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예배도 자꾸 변화되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본질은 같습니다만은 그 방법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60몇 년의 그 예배 관념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예배 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관념, 고집 때문에 교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예배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예배를 살펴보는 가운데서 우리의 고집을 꺾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은 그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관념이 여러분들 교회의 발전에 성장에 저해가 되지 않는가? 본질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집함으로 우리가 교회의 성장을 막는다면 우리 고집, 그것은 기경하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묵은 땅에 대한 말씀으로서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이것은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이 자기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앙에서 거의 떠나 있던 백성들을 향해서 가증한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떠나면 가증한 것입니다. 신앙과 멀어지면 가증한 것입니다. 신앙과 멀어진 상태로 방치해 두는 것, 이것이 바로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면 그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묵은 땅은 기경해야 된다. 갈아엎고 새로 갈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로부터 8절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씨앗을 뿌려도 어떤 땅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다져진 길가에 떨어지면 싹이 나지 못합니다. 또 싹이 나지 못했으니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딱딱하게 굳은 길가의 땅은 괭이로 파고 삽으로 파고 쟁기로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밭과 같은 것입니다. 길바닥같이 굳어진 마음에는 복음의 싹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싹이 나지 못하면 복이라는 열매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뭐라고요? 묵은 땅을 갈고 가시 있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 있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요, 요 한 1년 사이에 좀 변화되어진 모습인데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만은 게스트 하우스 옆에 텃밭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가하는 엘링간 앞에도 보면은 텃밭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1년 전에만 해도요, 거기 잡초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 몇 분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면서 저걸 좀 텃밭을 일구어도 되겠느냐라고 하길래 제가 흔쾌히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잡초나 가시덤불 이런 걸 다 치워버리고 그걸 좋은 텃밭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거기서요 좋은 것을 따먹습니다. 배추도 고추도 가지도 무도 여러 가지를 아주 우리가 많이 거기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나 와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와서 그냥 뜯어가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보고 와서 자꾸 먹으라 그러는데 제가 습관화가 안 돼 있어요. 저는 흙을 제대로 만지고 산 사람이 아니어서 습관화 안 돼가지고 눈앞에 있어도 뜯어먹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있는 텃밭입니다. 예. 어디 있다고요? 게스트하우스 옆에. 또 엘링간 D라고 해야 됩니까? 앞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D. 예. D에 이렇게 보시면은 먹을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묵은 땅이 기경해서 새로운 옥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믿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을 향해서는 가증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믿음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멀리하지 않았지만은 자기들 자신을 그렇게 관리하지는 또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굳은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굳은 땅에는 씨앗이 싹들 수 없듯이 마음이 굳어지면은요, 복음의 싹이 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의 굳은 마음, 냉랭해진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갈아엎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시덤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가시들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묵은 땅, 가시덤불에 씨앗을 뿌리면은 그 씨앗이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겠습니까? 죽지는 않습니다. 일단 자랍니다. 그러나 많은 방해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방해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 염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옳은 줄은 알면서도 세상살이 걱정이 앞서서 말씀 순종을 뒤로 미루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제사도 지내고 동창회 잔치집에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교회 출석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시나무처럼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방해물들을 먼저 걷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물의 유혹이 말씀 순종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다가 혹시 물질에 손해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뒤로 미뤄두고 돈벌이를 더 유익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서 다행이지만은 돈 때문에 술집을 경영한다든가 고리대금을 한다든가 도박장을 운영한다든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가 제거해야 될 그런 내용의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것이 가시덤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이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제거한 후에 옥토에다가 파종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도 보면은 가증한 것을 버리고 이 중요합니다. 가증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요즘 대통령 선거로 지금 전국이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랑의 교회가 분당의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제가 존경스럽대요. 너무 존경스럽대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선거 때 그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방문해도 소개를 안 시킨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요, 강대상까지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극히 잘못된 것인데,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시험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만은,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찬수 목사님처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오신 분이, 소문이, 그분이 분당 우리 교회 장로님이다 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이런 소문이 확 퍼지니까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요.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제적된 교인입니다. 9년 전에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선거 때 되면 한 번씩 나오는 분인데 우리 교회 한 번 나왔지 우리 교회 집사도 아니고 더더구나 장로도 아니고 그리고 뭐라고요? 그냥 잠시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분입니다. 라고 설교 중에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 그 목사님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제적된 사람이다.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찬수 목사님은 그런 모든 가시덤불 같은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옥토를 만들어 놓고 목회를 하니까 어떻게 그 교회가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우리 교회에 누가 인사로 왔다 그러면은 인사로 왔으면 바깥에서 인사를 하든가 말든가 교회 안에서는 그 압력에 눌려서는 안 되겠다.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가시덤불과 똑같은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옥토와 같이 되어야 그 속에 진짜 식물이 빛을 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교육관 앞에 기경 밭을 묵은 땅을 이제 정리하면서 보니까 그 열대수 있지 않습니까? 열대수가 세 그루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근데 여러분들 열대수가 이제 제주도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그루만 있겠습니까? 한 그루가 더 있어요. 제가 그 정리를 안 했으면 그걸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열대수 있는 1m 앞에 가만히 보니까 잎사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열대수 잎사귀가. 그래서 더 자세히 보니까 가시덤불과 잡초에 쌓여가지고 잎사귀가 한 요만큼 보이는 거예요. 제가 내일이면 당장 그것 없어가지고 그것이 빛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열대수가. 여러분들 교회가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2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진실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로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저장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동원교회는 옥토의 밭으로 만듭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좋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질 뻔한 그런 가정한 일이 있다면 다 없애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냉정하게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속히 온유한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염려와 욕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파괴했다면 그건 역시 걷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요? 옥토의 밭의 마음이 되어질 때 그때 복음의 씨앗이 부러지고 그것이 잘 자라서 놀라운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놀라운 축복에 다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